말씀은 창세기 2장인데요. 굳이 안 찾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되어 있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실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어떤 매력 있는 이란 단어를 앞에 붙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 자녀들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 어떤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이 복잡하갔는데 자기는 막 공식 대입해서 열심히 푼다고 했는데 다 풀고 답을 비교했더니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갑니다. 틀렸을 때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나?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고 선언됐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래서 창세기로 간 겁니다. 지난주에 이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보게 됐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발현될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의도하셨던 참 사람됨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성, 하나님은 창조 현장에서 계획 없이 하지 않으셨고 계획하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 즉 이성의 특징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인간에게도 이성이 주어졌고 그 이성이 만물을 보든 어떤 말씀을 보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성을 발달시키는 첫 단추는 뭐냐면, 물론 입력이 필요하지만 입력한 것이 이성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이성, 지혜를 발달시키는 첫 단추는 질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이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면서 질문하는 걸 차단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무언가 창조하신, 즉 조금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무언가 창조하시는, 즉 일하시는 분인데 이 창조성, 오늘날로 말하면 생산성인데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생산성이란 단어는 좀 이 세속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창조성이란 용어를 그냥 써보는데요. 정의를 하면 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창조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성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성은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활용될 때에, 즉 창조성이 발휘될 때에, 즉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무언가 일을 해서 만들어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두 번째는 그 일을 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일을 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성인데, 그렇게 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설교가 어렵죠. 일단은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 즉 일을 해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기쁨이다. 뭐라고요? 기쁨이다. 여러분, 일할 때 기쁜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굉장히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는, 일은 괴로운 게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자녀들 취직 안 돼서 고민이시죠?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일이 기쁨입니다. 일이 기쁨입니다. 놀고 먹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은 곧 특권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걸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생육번성 충만이 인생에게 부여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저희 집이 애가 넷인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동일합니다. 애가 셋째, 넷째가 생길 때부터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주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과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이제 목회지를 가야 될 경우에는 그 교회가 목회자, 담임 목회자에 대한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애가 내시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애가 둘부터는 불리한 거고 셋부터는 결격 사유다. 저는 넷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아예 그렇게.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이 다 기쁨이고 특권인데, 임금이, 즉 보수가 없는 일, 가사 일도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여기 다 가사 일 안 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사 일도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예. 저희 집에 첫째가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아들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딱 첫 수를 뜨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예를 들면 아침이면 점심은 뭐야? 질문이 바로 이어지고, 저희 아내는 맛있는 걸 지금
해서 맛있게 먹는데 한 숟갈 뜨자마자 점심이 뭐야 하니까 제 아내의 늘 고민은 다음 끼니는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데 여러분들도 음식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죠. 이 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지만 식재료를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이 맛있다, 자기 솜씨 너무 좋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음식을 왜 만들었는고 탄식이 나오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만든 것의 궁극적 의미는 가족이 이것을 먹어서 건강을 누리고 또 먹는 즐거움, 함께 가족이 상에 모여서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통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음식한 의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의미대로 그 일이 되어질 때에는 그때 그것의 가치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가끔은 음식 자체 만들어 놓고 뿌듯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뿌듯해 하는데 그것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렇게 음식을 뭘 만들어 봤다, 어떻게 됐다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보고 그리고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자체 만든 것도 물론 일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참 가치는 그것이 나누어질 때 음식이 만든 목적대로 함께 먹는 분들이 맛있게 먹고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 풍성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는 그 행한 일들이 기쁨이고 음식하는 자의 특권인 거죠. 특권. 삶의 모든 일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적절한 반응,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좋은 반응이 아닌 자기의 육신적 또는 어떤 죄성으로 인한 개인적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열심이 위축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참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이 일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게 돼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부군이, 남편이 잘 안 믿으시거나 신앙이 없으시거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음식 만드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낼 때 웃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이런 말도 안 하다가 하면 참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어? 너무 고맙다, 수고했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말로 그래서 그 했던 일에 대한 가치가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엔 가치가 나타날 때 그분이 음식을 대접받은 분이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하는 것이 뭔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잘 쌓여서 가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큼 더 발휘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죠. 시편 109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창조하신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인데 사람에게도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명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성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명이 발달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한 테크놀로지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라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명 자체에 핑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TV나 컴퓨터나 핸드폰 등이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육체의 속성에 이끌린 게 문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 TV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로 인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생겨서 때로는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갈 경우는 핸드폰을 통해서 마음을 담은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일그러져 가게 된 것이지 핸드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더 올바른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어져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무조건 금할 게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가지고 자기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죠.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프로그램, 좋지 않은 어떤 정보들,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하게 배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스리는 이 힘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대로 그냥 이끌려가서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허니문 계신데, 허니문 지구에 속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공공장소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좀 이렇게 보채거나 하면 아이를 좀 잠잠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허다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너무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아이들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이게 예를 들면 줬다 뺏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큼은 일찍부터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그렇게 핸드폰이 기본 문화가 됐으니까 뭐 어떤 거기서 봐야 될 것들 좋은 프로그램인지 점검하고, 아무리 그냥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핸드폰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 빼앗았다가 이제 그만이라는 어떤 이런 활용법에 대한 것들이 잘 전수돼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일찍부터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이 다스림이 잘 발현될 때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준은 네 번째로 가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에게 이 의로움을 안겨주셨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구를 절제시키는 게 다스림이고요, 그로 인해서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한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창세기에 가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물론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인 걸로 나오지만 아담이 가인 말고 아벨이 이제 죽어서 아벨 대신 준 셋을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셋을 통한 이제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니까 조금 더 구분하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대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업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충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고 무엇을 이렇게 어떤 철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사람이 행한 업적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에. 그런데 이 셋의 족보에는 그 셋의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5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그 후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낳고 그다음에 몇 세를 향유하고 그 다음에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에녹만 죽었다는 표현이 없지만 낳고 몇 세까지 향유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담의 족보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에 부여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대한 그 기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갔다. 셋을 통한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 셋의 후예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언가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셋의 후손들이야말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즉 셋의 후손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이가 노아인데,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 중에 죄악이 관영하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주신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하였고요. 그리고 에노스도 아담의 족보에 가면 그저 낳고 향유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보고 드디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성을 잘 개발하고 창조성을 잘 발휘하고 삶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운다, 참 사람됨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했던 이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입니다. 마지막 공동체성은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뭐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복습을 한번 하고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참 사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창세기 1, 2장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5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지혜, 이성, 두 번째는 창조성,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통치,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는 것이죠. 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쭉 가면요, 죄악 세상에 사는 이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삼위일체이셨던 그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혼자 나의 삶 추스리는 거에도 급급하고 내 것 챙기는데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옆 사람을 사랑해서 옆 사람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공동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발 우리가 그들 보고 오라 해야 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 세상이 속으로는 더 애달게 되어 있습니다. 나 좀 오라고 안 하나, 나 좀 그 모임에 좀 오라고 안 하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이 된다는 것, 창조의 현장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그러졌던, 손상했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사람됨임을 되새기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5가지만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5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발현되어져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남편이, 가족 모두가 다 우리 어머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고백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역사를 간구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2가지를 예물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해 되어지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